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세기 11장 아브람 부른 자 디라는 70세 아들을 낳고 아브람 나홀은 결혼해 새롭게 가정 출발하니 갈대아 떠나는 가족들 디라와 아브람 나홀 만족하고 가족들 다 함께 하나님 나타내 하나님 뜻대로 창세기 12장 아브람 성령자 하나님 말씀에 아브람 순종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가 복이 부는 데였네. 기근이 심하여 애굽
끝이 대접해 내 결의 나무를 온전히 살아가 속으로 산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임한다 지옥이 발효돼 어쩔 수 없으나 의인이 없구나 멸망이 없구나 이달다 소동성 장세기 19장 소동성 심판자 하나님 불심판 소돔의 이만희 쾌락의 도치에 가난한 인생을 멸시한 죄인들 뒤돌아보지 마 소아를 향하여 앞으로 가거나 살피는 그 길뿐 이 말씀에 멸한 고난의 속을 기둥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예배에 불러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 달이 넘도록 연일 지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흩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늘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건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내 뜻대로 살았으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이야기들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의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죄와 거짓 사이에서 결단이 필요할 때 방황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모여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브라함 학당 13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살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 예배와 성찬과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긍휼과 구제와 소망과 인내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믿는다고 고백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와 기도와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행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 의식은 있었지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하는 사랑과 긍휼과 구제와 인내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종교화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믿음에 따른 삶의 내용인 사랑과 긍휼과 구제와 소망과 인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는 원어는 텅 빈이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밀을 수확했는데 그 속에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가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곡식이 겉보기 좋고 실해 보여도 그 속에 알곡이 없고 텅 비어 있다면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 행위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믿음에 따른 삶과 행위가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계산하며 용서를 말하지만 앙심을 품고 판단하며 긍휼을 말하지만 돕지 않고 인색한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되었음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증거로 들고 있는데 그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그때가 아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단에 바쳐져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을 하셨기에 이삭이 죽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삭에게서 난 자손을 통해 자손을 주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그는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그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행했고 이로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면 그는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자기 노력으로 이스마엘도 낳았고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느냐며 하나님께 대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100세나 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으며 그는 그 믿음에 따라 이삭을 제단에서 바친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본문 22절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믿음은 자라서 견고해지며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져 갑니다. 즉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은 성숙해질수록 믿음과 행함이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그의 행함은 그의 믿음이 의로움을 증명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3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만일 제단에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이삭에게서 난 자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었기에 이삭을 바치더라도 다시 살리시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이삭을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대로 행하였기에 그 믿음이 의롭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입증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다르게 행했다면 그의 믿음은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4절만 따로 떼어서 보면 사람이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지금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믿는 대로 행하지 않고 다르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듯이 믿음이 없는 행함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은 있었으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행했지만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한 행함입니다. 비단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기 의를 위한 행위입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동반되는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 증거로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 없이 행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 정탐꾼들이 잡히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도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는 여리고성과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라합의 행함도 믿음에서 나온 것이며 그의 믿음에서 나온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을 몸과 영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행함도 몸 없는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를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에 그를 살리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시 주실 것이라고 믿음에 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사랑은 헛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행함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안에 믿는 자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에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종교 행위와 의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정체성에 따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봐도 그 말씀에 따른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기도하지만 이 땅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산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며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현실 앞에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위가 있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는 삶 또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